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거센 풍랑을 만나 잠시 멈춰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려 애를 써도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무력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막막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시작됩니다.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호수 한가운데 홀로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쩌면 화려한 기적의 순간도 끔찍한 절망의 순간도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의 기적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또 다른 기적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막막한 중간 지점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바로 등 뒤에 두었지만 그들의 배는 것엔 역풍에 막혀 호수 한가운데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다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저었지만 밤이 깊어지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좌절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 이 여정은 왜 이토록 힘든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이루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룬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역풍, 즉 거스르는 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거대한 바다가 아닙니다. 한쪽 기슭에서 반대편이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12명의 건장한 어부들이 탄 배라면 몇 시간이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호수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본질입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데 도달할 수 없을 때의 그 막막함, 바로 코앞에 희망이 보이는데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때의 그 좌절감.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인류 전체가 이런 거스르는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굳건할 것만 같았던 거대 기업들이 쓰러지고 안정적이라 믿었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에 없던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이 탄 배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거센 풍랑을 만나 호수 한가운데 멈춰 서버린 것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모님과의 예기치 못한 이별, 모든 비밀을 나누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내 자녀가 나를 향해 낯선 사람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을 때의 충격,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되뇌게 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거스르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왜 아직 그것밖에 못했어?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어떤 역풍과 싸우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순풍이었을 길이 나에게는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했던 거친 파도였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불어왔던 바람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뒤로 밀려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어둠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한 형체. 그들은 너무나 놀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그 형체가 말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역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호수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멈춰선 그 자리로 친히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오라,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의지해왔던 낡고 삐걱거리는 배에서 내려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배는 당신의 경험일 수도, 당신의 지식일 수도, 혹은 당신을 안주하게 만드는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해 보이지만 당신을 영원히 호수 한가운데 가두어 둘 뿐입니다. 이제는 배 밖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에 도전할 때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의 시선이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로 옮겨가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비난, 미래에 대한 불안,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 이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잃고 절망의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당신의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우는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왜 필사적으로 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평생을 물에서 살아온 어부였습니다. 수영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공포와 압박 속에서 그는 자신이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헤엄쳐 나아갈 힘과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면 믿음으로 헤엄치십시오. 당신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숨을 참고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숨 쉬는 것을 잊지 마라.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평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수록 우리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숨을 쉴 때 우리 근육에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고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에만 몰두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치고 쓰러지면 그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쳤습니다. 폭풍이 그들을 게네사렛 땅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그쳤다는 사실은 이 모든 폭풍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시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거스르는 바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마치 호수 한가운데 멈춰선 배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외로움과 좌절감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낡은 배에서 나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풍랑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능력을 믿고 힘차게 헤엄치십시오. 이 모든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큰 기적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외로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수 한가운데 갇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두려움에서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